각 가정과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2021년 11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 보혈로 날 사심은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예배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대면 예배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 요한복음 강해는 11월 20일 날 하게 되겠고요. 주일 예배는 21일 그날이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기점으로 주일 예배를 다시 대면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 기쁘고 반가운 모습으로 함께 교회에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참 부르기 힘든 찬송 가사가 한 곡 있습니다. 찬송이 한 곡 있는데요. 323장입니다. 1절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2절은 참 더 기가 막힙니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저의 삶의 모습은 오늘 찬송가 1절과 2절의 가사와는 좀 정반대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꾸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어디든지 가라고 하실까봐 겁이 납니다. 사실 저는 어디든지 갈 수는 없고요. 아골골짝 빈드레를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아낌없이 줄 수가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으로 배불러져서 제가 누리고 싶고 지키고 싶은 것들이 많아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323장이 살아갈수록 부르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직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름받은 자로 어디든지 가실 수 있습니까? 아골골짝 빈드레라도 가라고 하시면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소돔 같은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줄 수 있나요? 어떠십니까? 아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대신에 한숨 소리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멋지게 응답한 순종의 사람의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그의 부인, 그의 아내 고멜을 데려옵니다. 고멜은 가정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아간 여인입니다. 다른 남자와 정분을 통하고 급기야는 몸을 파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간 그의 아내 고멜을 하나님은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찬송가 가사로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의 범위가 호세아에게는 고멜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고멜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교지로 나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주변으로 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밖에서 만나는 땅끝보다 옆에서 만나는 땅끝을 끌어안기가 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낯선 환경에 속한 복음의 불모지로 가라고 하면 어쩌면 더 쉬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 아내와 남편, 자녀들,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바로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고멜, 그녀를 데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데려와서 인격적인 사랑을 주며 다시 깨어진 결혼 생활을 불꽃처럼 타오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엄청난 요구를 하나님께서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호세아가 아무 대꾸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탐복이 나옵니다. 와우라고 하는 이런 탄성이 절로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감동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저 호세아를 탐복하는 정도로만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순종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일까? 이 대목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가 좀 풀고 싶은, 규명해보고 싶은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순종은 어떤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순종에 대한 오해부터 좀 풀어야 되고요. 오해가 풀리고 순종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좀 교정하고 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순종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를 좀 규명해 보도록, 그렇게 하는 순서로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언급해야 될 것은요, 순종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닌가 하면 우리를 순한 종으로 길들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라는 게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순한 종으로 길들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언뜻 그냥 표피적으로만 읽으면 매우 섬뜩한 이야기가 1, 2, 1탄, 2탄으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섬뜩한 하나님, 섬뜩한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정말 인간계로서는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 마치 악역 배우처럼 등장하셔서 고멜과 같은 여인을 다시 끌어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자, 그게 1탄이고요.
이 섬뜩한 이야기 2탄은 어떤 인간이기에,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명령을 항변도 없이, 그 어떤 질문도 없이 그저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역처럼 등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응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의 모습, 한 사람의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섬뜩하다는 생각마저도 들 수 있습니다.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인가?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신자상이란 바로 이런 호세아 같은 모습으로 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본문에서 악역배우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순한 종으로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호세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그저 꼼짝 못하고 어떤 항변도 없이 순응해 가는 것을 결코 신앙적 자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한 종으로 길들여지는 차원의 순종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을 단지 맹목적 따름으로 보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순종을 뭘로 본다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맹목적 따름. 그런데 순종은 맹목적 따름이 결코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 순종을 자꾸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시키고 있는 것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유감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너무도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소리칠 수 있습니다. 질문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론을 제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절대적 신이기 때문에 내 명령에 대하여 절대적인 복종을 해라, 그렇게 우리를 강요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변론하자라고 제안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 강요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변론을 하자고, 디스커션을 하자고 요청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나와 토론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은, 그런 제안은 하나님께서 토론을 통하여 그 토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수용할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의 덕목 중에 리더가 될 수 있는 덕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줄 아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변론을 허용할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요, 학생들에게 간혹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얼마든지 저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라고 제안합니다. 제 수업에 대하여, 또 제 가르치는 방식에 대하여, 또 여타의 어떤 것에 대하여도, 또 제 설교에 대하여도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얼마든지요. 다만 언제든지 하지는 말아달라, 그렇게 제가 또한 부탁을 하죠. 얼마든지는 해도 되는데 언제든지 하는 것은 제가 수용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만 얼마든지, 그때만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그때 오셔서, 제가 받을 준비가 됐을 때 얼마든지 오셔서 어떤 것이든지, 수업이 조금 진도가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든지, 가르치는 방향이 조금은 다른 각도이면 좋겠다든지, 또 그 외에 어떤 것이든지 지적할 수 있다고 제가 제안합니다. 단 제가 넉넉한 심령으로 받을 만한 준비가 될 때, 말씀으로 깊이 은혜 자리에 잠겨 있을 때, 그럴 때 오셔서 말씀하시면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날이 별로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아무튼요, 다시 분명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키워드는 맹목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파격입니다. 파격적 순종입니다. 맹목적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파격적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교정되어야 할, 오늘 본문을 통해 순종의 실체를 좀 밝히기 위해서 먼저 사전 정지 작업으로 분명히 해야 될 대목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두며 이제 본격적인 파격적 순종에 대한 교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메시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순종이 그럼 무엇인가? 순종은 한마디로 파격적인 삶의 요구입니다. 순종은 순환종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호세아가 지금 그런 길들여진 모습으로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르고 있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음탕한 고멜을 데려오라는 명령 앞에 토를 달지 않고 순응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순환종으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순응의 자리로 나아간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대목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침없는 준행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이 나서 몸을 파는 자리로 나아간 여자 고멜을 데려와 다시 사랑하라고 하시자 호세아는 주저없이 실천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 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호세아의 순종은 무모함과 맹목성과는 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침없는 순종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다고 해야 옳습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어떤 장애물이 놓여져 있어도 뚫고 나가며 그렇게 주저함 없는 따름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호세아가
그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속전을 지불하고 그녀를 사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번거롭고 본전 생각이 너무 들지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호세아의 순종의 길을 그런 대가들을 지불하는 상황이 가로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파격적인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주로 생각을 하지요. 생각을 조금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생각하기까지는 나아가는데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어느 분의 카톡에 글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더군요. 생각은 생각일 뿐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을 했다는 것 때문에 행동하지 않음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로 생각하지 않고 살죠. 이 분주한 날들을 그냥 물질을 위하여 그저 해야만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살아갑니다. 신자된 우리들은 어쩌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과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게 되는 자리는 어디인고 하니 세상은 생각하지 않아서 무너지고 우리는 생각하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야 될 자리는 행동하는 자리입니다.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그 실천을 위해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 그 자리로 우리는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호세아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 거침없이 순종합니다. 호세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없이 맹목적으로 순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호세아 이제 4장 6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다 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호세아가 어떻게 순종하게 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인데요. 호세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없이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지식을 근간으로 뿌리로 하여 급진적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호세아의 차이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호세아 선지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도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호세아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고멜을 섬기라고 결코 명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호세아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멜을 섬긴다라는 것은 너무 낯선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아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호세아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얼마든지 호세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고매를 부탁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호세아의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낯설고,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도 마땅한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익숙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명령 앞에서 부당하다라고는 느껴도 그렇게 가야는 하는데 라는 지점까지는 동의를 하는지는 몰라도 행동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고멜을 데려오라는 명령 앞에 호세아는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파격적인 실천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그런 순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희생을 통하여 고멜을 사람으로 만드시고 고멜을 온전한 자리로 끌어올리실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호세아가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기면서 배우게 된, 깨닫게 된, 터득하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고, 또한 호세아 선지자가 사는 방식입니다. 그는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 그 자신을 더 폼나게 하시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 다른 이들을 빛나게 하시려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순종을 즉각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선지자가 아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 선지자가 살아갔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코 샤넬이라는 분이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메시지와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멋진 말을 했더군요. 들어보십시오. 무언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되기로 결정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걱정을 덜게 되는가. 이 사람이 볼 때는 인생들이 막 걱정하고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자꾸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 더 높고 무언가 남보다 더 큰 자리, 화려한 자리로 가려고만 자꾸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느냐, 투두보다 투비, 두잉보다 비잉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하면 누군가가 될 건가에 대한 문제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결정하기만 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걱정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언가가 되는 삶보다 누군가가 되는 삶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무언가가 되는 것의 이유와 목적은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다 라고 해야 옳습니다. 호세아가 늘 알았던, 그리고 배우게 됐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위치보다 어떤 가치로 살아야 하는지를 중요시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호세아가 발견하고 붙잡게 된 지식이에요.
어떤 위치보다 어떤 가치로 살아갈 것인지를 날마다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호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종은 호세아 선지자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요구, 다시 말해서 가치의 삶에 대한 파격적인 따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가치의 삶, 그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급진적인 따름 혹은 파격적인 따름,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를 허락해 주신 남다른 특권은 결코 특혜가 아닙니다. 특혜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권은 특별한 섬김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고멜에게로 나아가라고 하셔도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고 준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순종의 실체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순종이란 무엇인가? 순종은 파격적인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요구입니다. 파격적인 삶의 요구로 순종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이 됩니다. 순종이 파격적인 삶을 요구한다고 했죠. 파격적인 삶 자체가 순종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파격적인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바로 그런 파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요구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파격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순종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호세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어떤 인격이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그의 순종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식지 않으시는 열정적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 호세아의 고멜을 데려오는 사랑 속에서 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는요,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저 고멜을 데려오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가 전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호세아를 설득해서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을 향한 태도,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요, 그러니 너도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다른 남자에게 간 너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우상숭배자로 전락해버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호세아가 지금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의 순종이 입증해야 되는 것은 호세아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고멜을 다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스라엘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반사하는 데 있습니다. 계속되는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싶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또한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호세아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호세아의 순종이 반영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목적지는 사랑으로 인한 회복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바로 그 회복의 지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4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떤 길들을 걷게 될지를 알려줍니다. 고멜과 같이 그들은 패역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창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왕과 지도자를 잃고 또한 제사와 주상, 그러니까 돌기둥과 에봇과 드라빔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주권도 신앙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침내 그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다윗을 찾게 될 것이라. 여기 다윗은 인간 다윗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찾음으로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그럼 5절 마지막에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패역한 인생들,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기다리심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을 철회하지 아니하심으로 오히려 더욱더욱 그들의 형편이 이렇게 초라해지고 만신창이가 된 모습 앞에 더욱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이 애절해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회복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와서 그녀를 다시 가꿔주고 그녀에게 인격적인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변화시킵니다. 이제 3장 이후에 고멜이 집을 다시 뛰쳐나가고 다시 창기의 삶으로 나아갔다는 대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제 고멜의 삶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사랑 때문입니다. 호세아의 사랑이 누더기 같은 고멜을 씻기고 고멜을 새롭게 하고 고멜을 다시 구속한 것입니다. 다시 살려낸 것이지요. 호세아의 사랑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드러내는 반사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확장해 보면 호세아의 순종은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없는 단어는 포기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파격성은 바로 여기서 분명하게 반짝입니다.
하나님의 파격성은 뭐니 뭐니 해도 그분이 갖고 계신 인생들을 향한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수와 범죄자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파격적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통하여 사랑에 감염되어 인생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갖고 계신 사랑의 성품으로 인하여 끝내 인생들을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구하기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가고 사랑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러한 순종의 행동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세대에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호세아의 순종은 이런 면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아주 풍성하게 제시해주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조금은 다른 관점과 느낌으로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일에 절대적으로 공헌하게 된 사람입니다. 속전을 지불하는 그것도 십자가와 연관이 되고요. 이 사랑, 상대를 향한 이 자기 희생의 이 사랑이 십자가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한 번도 잘 생각하지 않는 대목을 호세아의 이 이야기는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를 매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정과 부부생활 그리고 일상의 자리에서 표현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드러내야 될 것을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멜을 끝까지 용서하고 인격적인 사랑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그녀를 끝내 변화시키는 자리로 나아감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의 정신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참고 인내해야 되는지를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다가 본전 생각이 간절할 때 호세아의 이야기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이야기의 렌즈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본전 생각이 아니라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한 우리들의 초라한 모습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상대의 모습과 상관없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는 끝까지 인격적인 사랑으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그런 모습을 양보하고 마지못해 하는 사랑이나 이기적인 사랑, 때로 자기중심적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고 주변 가까운 이웃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렬하게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호세아의 순종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성찰케 하고 순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야말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랬듯이 우리의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주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처럼 만일 우리의 순종의 길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길을 만일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섬겨주는 주변의 고멜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이 전달될 것이고 그들도 역시 그 사랑에 붙들림 받은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고멜들이 또 주변에 있는 다른 고멜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열정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또 다른 고멜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 그런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꿈꾸시는 비전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과정 혹은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 여정 속에 많은 대가가 지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정과 여정이 지난 후에 펼쳐지게 될 결과와 열매가 상상 그 이상, 상상 초월의 것들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사랑은 아내 고멜을 돌이키게 했고 그녀를 빛나는 인생이 되는 자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호세아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랑의 메시지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귀한 일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결과, 우리가 사랑의 순종을 통하여, 순종 행위를 통하여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면 과정에서 지불해야 될 대가,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야 되고 속전을 지불하면서까지 사랑의 행동을 해야 되는 그 대가는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과정에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우리가 거두게 될 열매보다 크다면 저는 순종의 길을 가자고 양심적으로 권면할 수 없어요. 제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반대라면, 만일 우리가 과정에서 지불하는 대가보다 결과로 얻게 될 것이 상상 초월의 영역이라면 저는 오히려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담대하게 순종을 외치는 것이 양심적인 것입니다. 고멜을 향한 섬김, 그 섬김에 지불해야 될 대가, 그 대가가 어떤 것이라도 그녀가 변하고 또 그런 행동을 통하여 변화되어질 수많은 사람들, 그 열매들, 그 결실들로 인하여 순종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여정을 바라보면, 그 여정 속에서, 순종의 여정 속에서 치르게 될 어려움을 바라보면 순종을 못하지만 그 결과를 바라보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고 줄거이 순종할 수 있고 즉각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참 이런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 지혜 있는 자가 하는 일 중에 지혜 있는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사역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일은 힘든 대가를 치러야 하는 힘든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순종의 길,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결과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영원토록 빛나는 삶,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영원토록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는 결실들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어려움 앞에 주저하지 않고 궁극적 결과를 바라보며 별과 같이 빛나는 열매들과 상급과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결과가 영원한 축복이라면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대장금이 아니라 대장동 사태죠. 대장동이 어떻게 대장금이 됐어요? 자, 대장동 사태인데요. 투자금의 1000배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된 엄청난 사건이죠.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난다고. 그런데 너무 부럽기도 하다고. 1000배의 이익을 남기는 투자, 그런 투자라면 여러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모든 것을 올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12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1000배를 걷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까지 빛나는,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왜 주저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 고매를 향한 사랑의 명령, 기꺼이 순종하시는 귀한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국 십자가의 길까지 순종해야 되고 십자가의 길까지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23장 제가 3절은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3절을 여러분에게 3절 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순종의 명령, 그 명령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과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반사체 역할을 한다는 자긍심으로, 또한 우리의 순종의 삶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임을 목도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파격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함 없이 순종하는 급진적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시는 요구들을 기꺼이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을 향한 여정 속에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크지만 그 순종의 결실을 바라보고 열매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빛나게 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 하나를 붙잡고 주님 요구하시는 고멜에게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일에 쓰여지는 선한 하나님의 순종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시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을 잘 간수하고 누리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아름답게 펼치는 귀한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기이한 역사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들이 놀랍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각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애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